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벗은 몸으로 전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참으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확성기로 크게 우리의 귀에 대고 바짝 대고 그리고 크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서 또한 마음 문이 닫혀서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별을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말을 해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또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더욱더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또한 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한 지금은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곧바로 잘 받아들이고 또 깨닫고 아는 사람은 참으로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그 하나님이 안타까우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 자식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랑해서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 우리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안쓰럽고 또 참 그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식을 향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이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렇게 몸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전하는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늘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제자들도 보면 때로는 참으로 자기들이 더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 중에서도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몸소 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잘 알기를 못 알아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언을 합니다. 허리에서 배를 끌으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허리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옷이나 털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행을 상징하는 아주 거칠고 형편없는 옷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평소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배옷조차 벗고 노예나 전쟁, 포로 같이 정말로 이 아주 치부만 가린 채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왕궁에도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라는 것일까요? 선지자는 말로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말로서는 해서는 이 유다 백성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마음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말을 자꾸 들으면은요,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늘 저런 소리 하니까 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옷을 벗게 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명령을 받고 3년간 이렇게 벗은 몸, 벗은 발로 행동하면서 정말로 그 모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구스와 블레셋을 의지하면 이와 같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갈 것이라는 그런 예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기원전 711년에 아스루 왕 사르곤 왕은요, 이 사르곤한 그 2세를 말해요. 군대 장관 다르단을 보내서 블레셋의 아수들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이 일로 유다는 물론이고 애굽과 에티오피아는 이 구스는 어려움에 빠졌어요. 바로 이 해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애굽과 구스가 곧 포로로 끌려가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갈 것을 의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직접 몸으로 보이게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일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 유다는 아스루가 아수도를 점령함으로 두려움에 빠졌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아스돗을 쳤을 때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애국과 골수 사람들이 아스로 향해 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 이렇게 이제는 너희가 정말 애굽을 의지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정말 인간을 의지하느냐? 너희에게 도움 줄 사람을 의지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거야. 그래서 수치를 당할 거야. 조롱을 당하게 될 거야. 멸시를 당하게 될 거야. 이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왕족이었습니다. 왕궁을 출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야 할 왕궁에 이렇게 치부만 가리고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들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정말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랑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맨몸으로 맨발로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면 너희는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요 오해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야, 저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왜 저런 모습으로 다녀? 이사야의 벗은 몸은 포로나 노예의 모습입니다. 그 노예로 끌려가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사람을 의지하라고 하느냐는 이렇게 강력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유다 백성에 향한 그런 하나님의 그 항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행동 예언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여러분 참으로 아수르의 침공 위협 앞에서 주변 대강국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의 도움으로 이 난간을 극복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과 구스의 몰락을 상징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질 허상이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게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애굽은 결국은 이렇게 망한다. 애굽의 실체가 이런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게 너희가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때일수록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힘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지할 것이 끊어지고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눈에 보이고 내가 처하는 환경 속에서 대부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늘 위기에 처할 때는 늘요 생각하기를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또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면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모색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결국은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도울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오히려 더 채찍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토요일날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저에게 계속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계속 이제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황이 힘든 상황이 되면 곧바로 그 힘든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만 의심합니다. 근데 다른 말은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뭐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사망을 친히 당하시고 우리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 의롭다함의 은혜, 구원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그 믿음 바탕 위에서 우리는 어떠한 이 세상에서 환난과 풍파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정말 생명을 잃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믿음에서 떨어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명자에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더욱더 전폭적으로 의지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서 살고 내가 처한 현실에 따라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버선문과 맨발로 3년 동안이나 다니면서 애국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정말로 모래먼지를 동반한 뜨거운 이 사막바람과 그 심한 일교차가 있는 이 팔레스타인 기후에서 정말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수치심만 생각해도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말씀이 떨어졌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 받았나 봐.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사탄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이렇게 나를 몰고 가는 거야.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망하게 안 하셔. 하나님은 정말로 다 잘되게 하시는 분이야. 물론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러분 참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내가 붙잡고 있는 헛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요, 다 치워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김포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이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은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서 그래요. 집사님, 저는요,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었는데요. 제가 기도한 내용을요, 하나님이요,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는요, 제 이가 썩는 줄 아시면서도요, 상하는 줄 아시면서도요, 사탕까지도 주셨대요.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들을 때 이런 얘기도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뭐라고 했냐. 권사님, 저는요, 이가 썩을 줄 알고, 이가 상할 줄 알고, 하나님이 사탕을 안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막 구해요. 내 지금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막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주셔요. 줄듯한데 안 주셔. 근데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이 만드셔. 물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세워지면은요, 식량이 없다. 그러면 그래, 금식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식량을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금식하지 뭐.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이러한 배짱과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요. 이거 없어서 어떡하나. 정말 내가 식량이 없으면 굶고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울 텐데, 너무너무 힘들 텐데, 이걸 어디 가서 빌리나?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주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안 구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요. 그러면 어느 날요 쌀자루가 집 앞에 와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내가 먹고 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하나 공급이 돼요. 이런 거는요 우리가 없어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요. 내가 결핍을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다 갖춰졌으면 여러분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뭐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세상 가치관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요 내가 잘못하는지 몰라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우리가 기도응답이 다 되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다 해주시면은요, 아, 나는 믿음이 엄청 좋아가지고 하나님 응답 다 해주셨어. 그러면서요, 아, 나같이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나같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 물론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요, 뭐예요? 다른 사람들 기도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지고서 더디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답답해하고요. 뭐예요? 무시하고요. 그 속으로요. 뭐예요? 업신여겨요. 그러면 영적인 교만함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오랜 세월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 문제를 붙들고 정말 씨름하면서 금식하면서 새벽이고 밤이고 언제고 그냥 오매불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무엇이 벗어났나 나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서 정말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그러면서 힘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깊고도 넓고도 높고도 깊은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체면,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의심과 불순종의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은 여러분 마음 자세만큼이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자신의 안위와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는지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사람들로서 아들, 딸로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게 또한 해결을 재촉하시기 위해서 징조를 보이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 군인들은 갑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나체라고 합니다. 영적 믿음의 갑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부유한 자라. 자칭 부유한 자라 하지만 너희가 눈 멀고 너희가 또한 옷을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안약을 사서 눈을 치료하고 밝은 눈으로 보고 또한 뭐예요? 옷을 입어라, 사입어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정말 자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워놓으신 유정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참 당이 갈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보면은요, 참 안타까워요. 여당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야당의 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쁘다고만 합니다. 잘못됐다고만 합니다. 야당은 또 야당에 속한 사람들은 또 여당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합니다. 안 좋은 것만 무조건 듣습니다. 그러니 파가 갈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 맨날 싸움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꾸 내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고집부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여당과 야당이 싸워서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당과 야당이 싸우지 않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며 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가운데 딱 서셨어요. 나는 연합하기를 원한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온 지구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여러분 다 자기 이권을 따라서 그렇게 팔을 나누고
또한 서로가 갈라지고 서로 그렇게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하여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어야 할 유다는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국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나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우리는 결심하고 다 여러분 내려놓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유다인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도우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얻고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저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저주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제 죄의 종로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이 처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해하라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악한 사단을 쫓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가치관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다 바랍니다. 어저께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꿈 얘기하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환상을 보고. 여러분,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십니다. 열어 주십니다. 저는 금요 철야를 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좀 늦잠을 잡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늦잠 자고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토요일 날 일어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거나 환상을 보게 하거나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나 뭐 찬양을 주시거나 이런 것을 주셔요. 꼭 자주 주셔요. 자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꿈에 벌거벗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는요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연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제가 옷을 벗고 막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간증하면서 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고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다른 곳으로 다 흩어져서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비행기를 타고 막 멀리 날아갑니다. 그런데요 결국은요 나중에는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비행기는 망가졌고 폭파는 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많이 다쳤습니다. 또한 이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고 많은 볼일들을 보러 분주하게 다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길거리에 찢겨진 빵 조각이 한 개가 이렇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뒹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줄 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여러 사람들이 그 빵 조각이 뒹구는 것을 바람에 의해서 뒹굴어요. 근데 아무도 줍는 이가 없었어요. 쳐다보는 이는 있었지만. 그런데 어떤 한 40대 된 여자분이 이렇게 주위를 살피더니 얼른 가서 그 빵 조각을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얼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꿈에서 깼어요. 저는 제가 벌거벗고 설교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해석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구스를 의지하는 아수르의 를 또 의지하는 이러한 유다를 하나님이 정말 이 이사야 선지자를 벌거벗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득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라고 합니다. 많은 이제 예전에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그렇죠? 막 전도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지금은요. 아무리 전도하고 막 섬기고 진짜 지극정석으로 섬기고 막 이렇게 해도요. 안 와요. 잠깐 왔다가 다시 도망가 버려요. 아무리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섬겨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실망해서 하나님 정말 10년 이상 진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섬겨도 하나님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못하네요. 자기는 고난을 그렇게 많이 당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네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전에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상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도 않고 지금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면서도 제가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로 새벽을 깨우고 정말로 절절히 하나님께 와서 통곡을 하고 부르짖고 정말 몸을 드리고 마음을 찢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그냥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이러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열매가 없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에서 너무 감사한데 왜 이렇게 저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단다. 이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예언하신 분들 중에. 이제는 교회의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그러한 믿음 생활은 이제 홀로 해야 된다. 그런 시대가 온다. 이런 말이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오늘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다가 거기에 그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한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 10사람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10사람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겠죠. 근데요, 예전에 4명이 말하자면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4명이 예전에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참으로 이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네가 아무리 옷을 벗고 수치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너는 실망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이 그 빵 조각 한 사람, 그 주순 사람요, 뜯어진 빵 조각, 이것은 전도지예요. 말씀 전도지. 말씀 전도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누가 사람들이 한편 보았습니다. 그래서 빵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 중에는 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 그 사람은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그 복음의 쪽지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간직하며 또한 그것을 본다. 그러니까 누방전도 하면서 실망하지 마라. 그냥 길거리에 떨어졌어도 죽지 마라.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가서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주부를 가지고 물티슈와 주부를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근데 노방 전도하는데 이제 사람들이요, 물티슈를 주니까 잘 받아가요. 근데 물티슈는 주머니에다 넣고 이 주부는 크고 그러니까 접으면서 주머니에다 같이 넣으면 될 텐데 안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 집어 던지고 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길거리에 뒹굴고 어떤 사람들이 발로 밟고 가고 이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웠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안 보이는 곳에 이게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이 주변에 교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섬기다가 좀 쉬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좀 할 교회가 어디 있을까 집에서 이제 물론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새벽기도 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먼저 번에는 우리 옆에 있는 교회를 가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 교회 가려고 하다가 아니 주한장로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 주부를 주신 거예요. 주워가지고 보니까 우리 호산나교회가 다 소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호산나교회 가라. 우리 호산나교회 오셔서 몇 달 동안 함께 새벽기도 했어요. 남편 집사님하고. 근데요, 할렐루야. 그 집사님이요, 안수 집사님인데 남편 집사님이 물론 사고를 당했습니다. 손에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요, 그 계기로 인하여서 자기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요, 새벽 기도하면 방언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 남편분이요. 그리고 막 엄청 강해요. 영적으로. 야, 이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어쩌면 신학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그분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해서요, 이제 함께 그 여자 목사님과 함께 지금은요, 지금 신학교, 성균의 신학교에서 거기 신학교 이제 학생들이 없잖아요, 주일날에는.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새벽제단도 쌓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제 그 신학교 다니면서, 그 남편분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고난이고,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나를 어떻게 높여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지 마시고요. 앞으로 일어날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치시고 정말로 결국은 유다가 의지하려는 구스를 치시고 그런 건 뭐예요? 결국은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위에 뛰어난 축복의 백성들로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에서 내가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놀라우신 그 능력의 소유자들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